여러분들이 자주 접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세상적으로나 뉴스에 나올 만한 법한 그런 이야기,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려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선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말씀풀이부터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말씀풀이. 초반부를 떠나서 우리 한 2, 3절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서 좀 인산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주에. 그때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끌고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어떤 간절한 심령, 중풍병자가 간절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간절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퉁 끌려서 모든 무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누가 보면 기와를 뜯었다 아마 이러는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제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진을 골라봤어요. 되게 그 당시에 집 문화가 황토와 또 우리 예전에 어떤 제주도 가면 황토하고 지푸라기하고 나무로 이렇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지금 현대식처럼 기와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나무와 또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잘 덮었어요. 근데 그걸 뜯었다는 거죠. 뜯고 저렇게 침상을 내렸어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생각은 그래요. 지금 환자가 주님 앞에 가는데 참 인산이 있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글쎄요. 우리 교회 모습도 별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점, 나쁜 점을 떠나서 저희 교회야 문 앞까지 인산이 내려서 사람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 나의 이름을 모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모습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요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 교회 어떤 동기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난 위로 좀 받아야겠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으로 가면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한 평강을 주시니 나는 나가겠다. 교회에 나가야 되는 이유, 나의 평강, 나의 안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어요. 동기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나온 동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갈급한 실력 나오겠지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다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가 뭡니까? 교회 우선순위.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식구가 좀 어떤 소사이티를 가지고 힘을 내자고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낚는 구조선이 돼요. 교회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명이에요. 항상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 오늘 중풍병자는 죽어가는 생명이었어요. 죽어가는 생명.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았어요. 못 봤을까요? 거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이는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그 환자를? 아우, 가만히 있어봐. 나도 예수님 봐야 돼. 가만히 있어봐. 나 들어야 돼.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거, 시각은 조금 달라요. 주님이 보시는 시각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비단 새 생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새 신자를 위한 예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 얼굴 보고 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 하고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러시는 분 있어요 지금? 삶은 그렇지 뭐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이야. 죽어가는 입장.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리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새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을 보면 재밌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열정,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참 그래도 어떻게 살리겠다고 제가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참 그 중풍병자 복 참 많다. 참 복 많다. 성경이 많잖아요. 아프고 누워 계신 분들 하여간 38년 동안 아픈 사람도 있었고 대책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소경도 그냥 이문 앞에서 계속 앉아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 참 복이 많았어. 사람들이 무리가 같이 오고 또 4명은 메어싸고 왔다는 거예요. 참 복 많다. 내가 쓰러지면 나를 이고 갈 사람이 있을까? 내가 쓰러지면 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할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수술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 동일한 마음이겠죠. 살리겠다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죠? 참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참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항상 치유의 사역을, 역사, 이적의 현장을 만들 때에는 항상 당사자와 믿음의 고백이 주고받거니 해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믿느냐, 내가 이럴 줄 믿느냐,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들어가면서 치유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달라요. 주님은 이 모든 현장을 다 아시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재밌는 건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저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 중풍병자의 치유함에 있어서 당사자와 대화를 하고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재밌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하고 교제해요.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랬을 때에 주님 앞에 무조건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소사이티하고 다른 단체하고 달라요. 다른 단체는 사람의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이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셔가는 것이 정답이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성경을 계속 그래서 묵상해 보니까 주님께서 만나셨던 그 환자들, 치유하셨던 환자들 개개인적으로는 그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구세주고 그때 그 당시가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게 우선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어떤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자체가 해결이 돼요. 근데도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 많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 때 교회 나오기 힘든 상황이 상당히 많아. 그게 핑계가 되고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요. 집사님 그래도 가셔야 해요. 성도님 그래도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힘들고 넘어졌어요. 일으켜 세워주고 거기서 떡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고래산으로 가. 그래도 신의 산으로 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상당히 필요해요. 여러분 보기에 사람이 많고 적고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함께 교제하고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교제하는 것이 누구예요? 내 반려자야, 동반자야, 인생을 함께 해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문제가 날 때마다 부부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저희 집사람도 간간히 티각티각합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티각티각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요. 서로의 입장이 달라도 그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는 안 보여. 아니요,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많아요. 결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나 그냥 아무나 좀 만나고 연애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연애할 때는 지금은 문제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고 마음의 주제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있는 사람하고 교제했을 때,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주변에 항상 내가 싫더라도 성격이 좀 모났어 그래, 아유 믿는 사람이 성격이 모났대, 아유 뭐 그냥 그게 핵적이야, 그냥 직진하고 뭐 보는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한 명 있으면 복이다. 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개인적인 믿음도 상당히 미쁘시게 보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 믿음, 즉 중보,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닌 남을 위한 마음, 중보를 하는 그 마음,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중보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보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육아부의 새 생명을 위해서 혹시 행여나 나의 간절한 이 갈급함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여기서 또 교회의 일이 닥쳤어, 또 누구의 일이 닥쳤어, 우리 뭐 합니까? 옛날 우리 쌍팔년도 얘기 때 벌떼기도라고 해요. 벌떼기도.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지금처럼 고상하게 기도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 안 했어. 우리는 한 사람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 가운데 집어넣고 그냥 손 얹고 그냥 라다다다 그냥 기도했어. 그냥 때려가면서 막 별게 다 그랬어요. 벌떼기도 했다고. 지금처럼 머리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했어. 간절함이야 간절함. 지붕을 뜯는 간절함.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어요? 생각을 봐. 아까 봤는데 저 보통 일이냐고. 지금 못 간다고, 예수님 못 만난다고 지붕을, 남의 집 지붕을 뜯었어. 안 웃긴 게 그 집 주인도 가만히 있는 게 황당해. 뜯었다고. 내 지붕을 뜯었네. 어쩌지? 이것도 아니고 뜯는구나. 이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보가 필요하다.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또 생명을 위한 그런 마음이 지붕을 뜯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때에도 대충 그냥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 사람당 2분씩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30초씩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호명해가지고 우리 누구 그게 중보가 아니에요. 중보는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그분을 향한, 그 사람 상대방을 향한 가슴 저림이 느껴져요.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국민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까지 뜯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인데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아프셔서 누구셨어요? 우리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간절함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간절함, 또 그런 중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의 귀한 기적과 이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냥 개인이 자기 위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씩 중보를 하기 시작하면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나를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게 효과적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일상이 되면 자연스러워요. 저도 그랬잖아요. 전 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기도를 안 해요. 화려하니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해주겠지.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내가 보이는 사람, 내 눈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요. 힘들어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새 생명이 필요한 사람. 그러다 보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고, 그런 여러분에게 원하는 중보, 그러나 지붕 뜯는 중보, 그런 중보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또 그 사절을 계속 보니까 첫째는 뭐 복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말이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아요. 대인관계. 얼마나 그 사람 중풍병자가 대인관계를 잘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행을 했어. 보통 어느 직급이 돼서 사람이 따라오면 직급을 얘기합니다. 백부장이라든지 천부장, 뭐 누구라든지 뭐 수의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따는 거. 근데 지금의 경우는 people person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따랐다는 거. 그 뭐예요? 대인관계를 잘해. 우리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과 또 복음의 어떤 큰 획을 나누자면 십자가예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위아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복음, 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떻게 제가 초반에 못났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 본인과 하나님 관계는 좋대. 근데 대인관계는 엉망이서란 말이야. 또 대인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 관계는 없어. 그냥 저게 좋은 거고 막 우리 그냥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떡 듣고 뭐 그냥 놀고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냐? 뭐 영화 보러 갈까? 막 이 죽이기 정도 됐어. 제가 어느 쪽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밸런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원수들을 심지어 내 몸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대인관계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를 갈 때나 학교 갈 때나 어딜 가거나 사회생활 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 말 모든 것을 통해서 평가라는 것보다는 이미지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진짜로 그렇게 살면 아 저거 예수쟁이 그러면서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뭐라는 저 기도 좀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하니까 그게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대인관계를 잘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뭐래요? 초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너희들만 우리 백성만 택한 족속만 아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으면 이 대인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아 저다 너무 꼴리기 싫다. 저 이런 거. 야 그냥 온다 하시면 그게 아니고 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이유 없이 우리의 이유가 있죠. 세상 사람들 모두를 위한 정말 나를 위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셋째 제가 하나 또 느낀 것은 이 교회 목적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을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누가 중풍병자를 몰라요? 내가 병자예요. 솔직히 저도 병자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아이 목사인데 일주일을 이렇게 살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사는네 이런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시작해요. 항상 매일매일 회개하고 시작해요. 눈 감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 사역을 딱 얘기하면 오늘도 하나님 일을 잘 이루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에도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 그래요. 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거만 아니 남들 기도하면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니 예배 다 참석하고 뭐 이거 일도 다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달라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달라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에요. 그 표본을 따라가는 우리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 오늘 하나님 일을 너무너무 잘 끝냈어 나는 지금 내려가도 여한이 없어 이러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항상 겸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의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중풍병자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세요. 막 집 주위를 둘러싸 창문 지푸라기 헤쳐놓고 쳐다보기 시작해 막 귀를 기울여 막 난리가 났을 거야.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사람을 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열을 제가 한번 봤어요. 앞에서는 좀 어느 정도 기치가 있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앞장섰겠죠. 원래 그 문화가 그래요. 이 문화가. 항상 앞장서고 모세처럼 앞장서고 뒤에 딱 따르는 그런 게 있어요. 리더자가 있었겠죠. 리더자가 있어서 가시 그래서 뒤에 딱 그럼 뒤에 누가 있겠어요. 그거 4명 그거 딱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면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되게 뭐 들쳐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맸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메고 있고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주변에 사람들하고 4명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뒤 따라왔던 또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항상 그 문화권이 그래요. 남자 우선시였어요.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할 때도 아브라함 뭐 어디서 개수할 때도 남자들만 개수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앞장서서 앞에 가는 우리 목사님 계시고, 그렇죠? 직접 힘든 고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금요일 날부터 나와가지고 이거 세팅하고 조금이라도 틀어졌는지 파워포인트 이거 하고 신경 쓰고 시계 반드시 하고 청소하고 막 오늘 아침도 성가대 먼저 갔죠. 프린트 뽑죠. 주보 뽑죠. 김밥 올려놓죠. 맛있겠더라고. 못 먹었어요. 김밥 올려놓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생명 살릴 일에 모두에게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했다고 지금 그냥 막 앉아서 그냥 은혜만 받고 없다고 이렇게 해서 고개 숙일 필요 없는 게 뒤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기대와 소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안 할지라도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을 보신다. 그것이 일이 힘들고 뭐 많고 그걸 떠나서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서 또 내 궁핍한 마음을 중풍병자 같은 마음일지라도 내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서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어느 하나도 소원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시간상 헌신을 못하고 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뒤에서 따라왔던 사람은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저 양반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저 양반 고쳐주세요. 뒤에서 계속 여자들 그렇게 이렇게 받치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지붕 뜯는 마음으로 지붕 간구를 하고 중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부 협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거나 저거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주의 일에 많이 가담을 못할지라도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집행될 때에 궁핍하고 중풍병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저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나의 생활을 좀 안락하게 해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고.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를 나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숨이 차네요. 아직까지 저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숨이 차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영화예요. 힌트를 줄게 맞춰보세요. 제가 태어난 해에 첫 영화가 나왔어요. 1977년도 이팀 땡 1977년도에 나와서 3편의 영화를 시리즈로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또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가 또 스타워즈의 주제가를 부를 뻔했어요. 그러나 스타워즈 인기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977년부터 83년도까지 3편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스타워즈가 재조명받기 시작한 게 있죠. 그게 언제였나요? 1999년도부터.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퀄의 영화 시리즈로 3편이 제작됐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시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한 편은 나왔고 7편 나왔고 8편은 올해 12월 달에 나오고 9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총 9개의 큰 걸작이에요.
근데 재조명받게 됐던 것이 그 프리퀄 때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프리퀄이라는 것은 그냥 영화 쪽에서 하는 사람들 많은 프리모프라는 단어도 있고 무슨 리부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프리퀄이라는 것은 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얘기해요. 시간상 앞선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뒤에 있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건을 봤을 때 그 앞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일을 자세히 알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사건도 프리퀄이 있어요. 저는 에피소드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사건, 정말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전에 프리퀄이 있어요. 우리 1절에 뭐라고 그래? 수일 후에. 수일 전은 뭐가 있었는데? 수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수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수일 후에라고 얘기했겠어요? 반드시 에피소드 1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1을 보고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1장으로 돌아갔어요. 1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보니까 낳기를 원한다. 네가 그렇게 낳기를 원한다. 아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유해 주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어미경계 이런 게 아니고 딱 얘기하지 마. 이거는 어미경계를 했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려라. 율법대로. 그런데 에피소드 1은 그렇게 안 끝나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되어진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가 간접적으로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 가슴에 와닿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살기만 했어요. 문득부에서 낫다. 그거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2번 다시는 동네에 돌아다니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그냥 멀찍이 떠나서 그냥 외진데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오늘의 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진 거지. 갈릴리에 있었던 일이 지금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그게 소문이 그냥 전달돼가지고 그냥 임사인회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때 시간적으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가 영감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미 경계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귀한 이적과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냈잖아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 사람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되어진 그 사실을 가만히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나가서 온 동네 사방 팔방 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야. 얘기를 한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치유했다니까.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 막 이러면서. 그게 에피소드 1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에피소드 1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에피소드 1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바로 앞에 썼던 이유도 그 문둥병자의 치유함과 또 치유받고 하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 사건을 체험한 그 사람의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행복, 야고보서처럼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항상 에피소드 1이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됐든지 동네적으로 됐든지. 오늘 동네잖아요. 동네적으로 심지어 나라도 있어요. 우리 빌립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났어요. 하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친한 나다니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전환이 시작합니다. 병원이 되어졌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해? 와, 뭐라 그냥 와서 봐, 그냥. 와, 뭐라. 그러고 나서 나다니엘이 제자가 돼요. 바돌로네라고 부르고 나다니엘이 제자가 되어서 후에 엄청난 일로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되고, 또 동네 지금 뭐 보면 이 친구 문둥병자도 그렇지만 뭐 예수님이 한번 사마리아에 같이 있었죠. 우물가에 여인 만나서 죄 많은 뭐 남편 다스린다.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가져왔던 삶의 목적인 그 모든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동네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너의 간증으로 너의 이적을 보고 내가 믿었으나 후에 복음을 듣고 경험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생겼더라. 그러면서 그 동네가, 그래서 에피소드 1 하나를 통해서 동네가 변했어요. 나라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빌립이 또 나와요. 그 빌립은 제자 빌립이 아니고 초대교회 7집사의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간디게 여왕을 모시는 국고를 담당했던 내시를 만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디오피아가 세계에서 첫 기독교 국가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피소드 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 예수께 나와 이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어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내 비전, 내 꿈, 그것이 여기에 바탕이 되야 됩니다. 아니, 삶에 목적이 없다고요? 삶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그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다른 생명을 위해서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삶은 미랄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까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십자가 삶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스스로 영광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심지어는 비웃고 있는 강도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을 위한, 여러 사람을 위한, 주변을 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에피소드 1이 있어요. 프리퀄 시리즈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길어요. 야, 3편이나 됐잖아. 누가 3편 만들 거라 생각도 안 했어. 나 스타워즈 그래가지고 제가 연달아서 6편을 봤거든요. 감동이 2배가 돼. 감동이 2배가 돼. 이제 시퀄이 나오잖아요. 시퀄. 그건 약간 감동이 덜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여기 가운데가 너무 세서. 그러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에피소드 1이 될 수도 있고 6, 7, 7, 8, 9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항상
잊지 마야 될 것은 그 에피소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열매를 위한 나의 한 알의 미랄의 씨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축복과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하늘의 수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그 나라 오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영원권이다. 우리가 12년이 됐습니다. 우리 열정교회가 영원권에 앞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에피소드 1가 돼가지고 더 타임스퀘어나 더 큰 열방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의 에피소드이 되고 또 여러분들 그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형제자매,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얹어주셔서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에피소드 1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미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